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를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또 주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제자매님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믿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과 또 주변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소원하는 그분들에게 한국에는 한국다문화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갖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믿고
저희가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부족한 자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쓰신 글입니다. 예수님이 사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죠. 그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쓴 글입니다. 요한복음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글을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 마가가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쓴 글입니다. 이 세 개가 공관복음이죠. 공관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쓴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좋은 선생님, 또 훌륭한 인물, 또 사랑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성경은 훨씬 더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면 이 복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사셨다가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시고 태초에 창세기 1장과 같은 출발점인 거죠. 예수님은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은 우리는 예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시간이 걸러서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이전으로 가는 거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성의 선언인 거죠. 영원. 예수님은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다인 단계도 아니고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신약적인 이 얘기가 우리가 함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부와 성자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고 삼위일체의 내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입니다. 그냥 순교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십자가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파도가 침입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의 본질을 드러나는 표현인 거죠. 성부와 성자 이 본질은 같은 신비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과 빛을 생각해 주시죠.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 없이는 빛도 없는 겁니다. 빛이 태양을 설명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단지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성질을 전달하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요한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만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창조주인 겁니다. 본인이 만드셨고 본인이 죄성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나와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나중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창조의 주체이신 겁니다. 당신의 호흡도 심장도 생각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시지 여러분을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짧으면은 80, 100세 그 전후에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이고 그럴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했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이 흔들 때 어떻게 합니까? 벽을 붙들거나 물이 새거나 하면은 그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설계자. 그래서 그 설계자에게 의뢰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플 때 내가 돈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러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하면은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진짜 답은 제조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만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지으신 창조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이 빛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죽은 종교에 생기를 불어넣는 분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꾸 비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왔는데 여러분은 어둠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붙들고 상처를 붙들고 교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삶을 붙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이 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1장 12절 13절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겁니다. 대통령을 알고 판사를 알고 검사를 알고 누가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이것이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 원수, 타락한 존재,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면은 느낌으로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는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심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연약함, 고통, 눈물, 배고픔, 죽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죽음까지. 하나님이 우리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하심에 장막을 치신 출애굽이 성막을 연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임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임하신 그 믿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복음의 증거인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한복판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무서운 교리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권능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의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난간을 붙잡는 겁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감정이나 상황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축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 가운데로, 당신의 절망 가운데로, 당신의 실패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고통 안에, 죽음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지금 우리한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도움 주시는 분, 그렇게 낮추지 말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삶에 적응하고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계셔서 또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갖고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은 저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 속에 또 연약함이 있는 그들에게 더욱 믿음을 강건하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물질,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